교도합시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 교도합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다 같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지도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발전.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는 다 제로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인물이 되더라도 태어났을 때는 다 제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어났을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어머니 젖을 빠는 것 정도밖에 안 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부모로부터 지도받고 양육받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께 지도받고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를 통하여 양육받습니다. 육체가 양육되고 발전되고 지식이 경험이 발전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발전시키시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아무개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내 곁에 붙여주신 부모나 스승이나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는 말씀으로 지도하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하면 이런 게 있죠. 거울 보면은 내 모습이 보이죠. 거울 모습이. 그러면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뭐가 묻었네.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하면은 옆에 사람이 날 보고 깨닫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내가 부모든지 스승일 때는 지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지도해야지. 내 경험을 가지고 하면요. 내가 틀렸으면 계속 그 사람도 틀린 거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 대신 위치에 계신 분들은 우리 그런 거 있죠. 요새는 그런 게 좀 드물은데 예전에는 집마다 라디오들이 있었더라. 라디오들. 부모들이 급하면 발로 라디오를 끈 적 있어. 지금 젊은 사람들 모를 거야. 나이 든 사람들 그거 봤을 거야. 급하니까 일하다가 발로 라디오를 꺼. 애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애들이. 그걸 된 줄 알고 내가 그래. 애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할 때 똑바로 해야지. 나 혼자 할 때는 혹시 틀릴 수 있어요. 나 혼자 할 때는. 일단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내가 똑바로 안 하면 그대로 배우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지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과정이지만은
다만 나는 내 자녀들,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보다가 조금 더 잘 알겠죠. 그럼 저는 모릅니다.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알아가면서 좀 더 알면 아는 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따라오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듯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22절 보면 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애들은 부모가 따라하는 거죠. 부모가 엉터리를 하면 자식도 엉터리 되는 거예요. 본인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틀리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나 때문에 내 자녀들까지 틀리면은 책임이 나야겠는 거죠. 책임이 나야겠는 거죠.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와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에 매라는 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목에 매고 다니는 게 뭐냐면 목걸이잖아요. 남자들은 넥타이고 여자들은 목걸이잖아요. 이 목걸이는 넥타이는 사실은 내가 보려고 매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보여주는 거죠. 나는 별로 못 봤는데 눈앞에 있으니까. 상대방이 내 목걸이를 보고 내 넥타이를 보고 오 하고 본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써 딴 사람이 보게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예. 중요한 거란 거죠.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세상에 살기 좋은데 왜 목사님 자꾸 어둡게 말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옛날에 비해서는 먹고 살기 좋은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이죠. 선진국이 됐죠. 주 5일 근무제죠. 세계 유수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대단하네 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무진장 많아요. 멀어지면. 배고파야 찬밥도 먹을 줄 알지. 배 부르면요. 귀하면 따뜻한 밥, 맛있는 밥 따집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 찾지 편안하면 하나님 별로 안 찾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살기는 좋은데 육체는 참 좋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좋은 분위기. 지금 젊은 세대들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세대 가면 어른 되면은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목사님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따면 통일되거든요. 빨간 물 들어온 애들이 썩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좋은 게 좋다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말씀으로 지도받아서 딱 그들을 빨간 물을 팍 빼버려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갛게 들어가 버리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청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고 우리들은 말씀으로 지도해야 돼. 말씀으로. 특별히 부모님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확 나가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지도하고 보여주고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발전하고 자녀도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해놓고 난 다음에 저 괜히 그랬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답 쓸 때 답을 잘 써야지. 채점 끝나 답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여. 내가. 왜? 이럴 때는 안 하고 싶은데 순종해야 돼. 안 하고 싶은 게 내가 내 모습이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를 누르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게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게 그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짠 나타나셔가지고 따라와. 그럼 다 따라갑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나타나시. 영이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내게 깨우쳐 주시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있죠?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시네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길 갈등하다가 주여 말씀 순종했습니다. 참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요. 내가 자꾸 빠지는데 내가 빠져. 나라는 불순물이 빠지고 주님 말씀에 따라가나.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곧 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잘한다 너 그거.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다 필요할 때 딱 요견하게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미국같이 큰 나라입니까? 중국같이 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밖에 안 된 조그만 나라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모들도 여러분이 기대하겠지만은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는 통일시대 올 텐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쓸지 제가 다 못 볼지라도 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 한 사람, 내가 뭐 하겠어? 난 여잔데 내가 뭐 하겠어? 여자는 밥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죠, 에스더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자 남자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 들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사람. 이걸 일찍부터 깨닫고 해야 훈련하는데 늦게 언제가 깨닫습니다. 언제가 깨달아. 자, 항상 언제가 깨달아요. 제일 늦게 깨닫는 사람 어디 가서 깨달아요? 지옥 가서 깨달아. 다 깨닫습니다. 지옥 가서. 그 동네 가서 깨달으면 뭐예요? 그 동네 가서 이미 때는 들지리. 어떤 사람은 또 죽기 전에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때 깨달으면 뭐예요? 하늘에 보물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일찍부터 깨닫고 열심히 삽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지도해 놓으면은 일찍 깨닫게 하는 일찍 깨닫게. 일찍 깨달으면 그 사람 깨달을 때부터 발전해 나가니까 훨씬 나은 거지. 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길 잘했구나. 이게 나오는데 늦게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그랬네 그때.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요, 욕구대로 막 집어넣는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작용이 생기죠. 옛날에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남자들이 되면은 배가 나와야 멋있다 그랬어. 그래서 배 나오려고 일부러 막 그랬어. 가난한 시절, 제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남자들은 일부러 배 이렇게 내고 다녔어요. 하도 보면 삐쩍 마르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차 타고 다니니까 다 8살 반이야 그냥. 살 빼려고 애를 쓰잖아. 살 빼려고.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이쁘려고 다이어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욕구들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하고 싶어.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다. 딱 절제할 줄 아는 이거.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말씀으로 지도받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는 내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큰 유산은 없을지라도 야, 우리 부모님이 믿음 좋으신 부모님 그러면 최고보물 받은 줄 아시죠? 최고보물. 제가 한번 그랬죠. 제 아버님은 제가 결혼식 때 성경철립을 끼워주고 들어가더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아, 나 그때 속으로 되게 창피했어요. 아, 결혼식 성경책 끼고 나온 사람 어딨어, 세상에.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 나중에. 아, 우리 부모는 나에게 믿음 유산 물려주는구나. 믿는 부모 두신 분들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믿는 부모 두신 분들. 감사해야 돼요. 왜? 보고 배우기 쉬우니까. 여러분 세판 모르는데 혼자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밑에 좋은 부모님이 믿음 하니까 내가 보고 배운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잘못 가르치고 지금은 몰라 잘 애들 어릴 때는 나중에 자녀 다 커가지고 아이고 저거 틀렸네 저거 그때는 못 고쳐 힘들어요 부모가. 왜? 애들이 힘이 커졌는데 우리 여러분 자녀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여러분들 나이 젊었을 때 잘 배워야지 나이 들어서 알면 후회밖에 안 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찍부터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앙 향상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이나 교사들은 자기 자녀들이나 맡겨진 제자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편에 나왔죠. 울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은 뭐가 안 보여요. 당장은. 내가 저에게 당장 좋은 시범을 보여도 당장 뭐가 안 보여. 근데 그 열매를 이 다음에 몇십 후에 맺을 수 있거든요. 주여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안 보이는 그 자녀 입장에서 볼 때도 됩니까? 지도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 뭐 그래 이런 거 시시하게 이런 걸 해. 대접보다는 빈정거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는 게 뭐가 울며 씨 뿌리는 거예요. 성경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래. 기쁨으로. 내가 이 땅에서 못 보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서는 아마 주님 앞에 그럴 거야. 예, 아무개야.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네가 수고한 거, 네 봐라, 네 자녀들, 네 제자들이 저렇게 발전했잖니?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지. 반대로, 야, 너 세상에 뭐 하다 하게 네 자녀, 제자들이 어디 엉망이냐? 그러면 창피한 거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배우며 익히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 읽고 성경 하는 말씀이니까 자꾸 읽으세요. 아, 목사님 읽어도 재미없어요. 졸리기만 해요. 괜찮아요. 읽다가 자더라도 읽으세요. 저도 많이 졸았어요. 졸다 또 깨서 또 읽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요. 눈이 탁 트이더라고요. 성경 자꾸 읽으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이 현재 지식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가 뭡니까? 옛날에는 동네 일은 다른 동네 일은 잘 몰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전 세계에 되어진 상황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이 글로벌 시대예요. 그 지구촌이라 그래, 지구촌. 그만큼 지식이, 정보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새는 텔레비 보면 기독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뭐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듣고 감상하면요, 죄송해요, 첫날 만날 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깨달았는데 실천해, 실천. 실천해야 내게 됩니다. 실천하면 그냥 백날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백날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능력은, 하나님을 대한 지식은 없고 세상 지식만 맡아 보니까 에이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시작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니까 부모가 시시하게 보일 수 있죠.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이러죠.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요새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다가 지식적으로 뛰어난 분은 없어요. 다 떨어져요, 요새는. 근데 부모는 이미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든 세대지만은 자녀들은 머릿속에만 들어, 머릿속에만.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다, 아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부모를 가만히 보면 부모들은 행동 옮기는 거예요. 행동 옮기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행동이 안 돼. 그게 내 수준 차이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뭐 좀 안다고 부모한테 대들든지 마찬가지로 내가 뭐 좀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이끌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내 자녀들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타겟을 마음에다 둬요. 마음에다. 하나님. 글과 말은 귀로 들리지만은 마음으로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녀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자녀 마음속에 말씀이 먹게 해야지.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고 끝나면요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해주고 다 어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요새 아가씨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뒷바라지하고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돈 받습니까? 그 바라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냥 수고하잖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청년들, 자녀들도 이 다음에 어른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때 그전에는 그런 부모가 좀 시시하게 보이시죠. 또 밖에 나서 자기 부모라고 소개도 잘 안 하지. 창피하다고. 머리만 가지고 있는, 머리만 가지고 있는. 자기 부모, 자기 스승의 가치를 알아야 남이 안 알아주더라도 나에게 알아. 여러분, 내가 귀하게 안 보는데 남이 귀하게 봐주겠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자식이 귀하게 안 보는데 제자가 자기 스승을 귀하게 안 보는데 딴 사람이 귀하게 봐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안 여기는데 딴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 주겠습니까? 안 맞지? 이론이 안 맞지? 남이야 몰라주거나 말거나 내가 내 부모를 내 스승을 하나님을 귀하게 하면 남들이 귀하구나 하고 여기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자녀들이 은혜가 압니다. 순종하게 나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부모의 믿음도 든든히 서가지만은 자녀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면 나중에 부모들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 보람이 있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천국이에요, 작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그걸 봅니다.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면 부모들이 흐뭇하죠? 확대시켜 봅시다. 천국 가면은 아무개 네가 세상에 이럴 때 이렇게 할 거다. 아유, 할렐루야. 확대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이고 부끄럽죠? 저 동네 가면 똑같아. 저 동네 가면은 이 동네에서는 부끄러운데 저 동네 가서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있어도 성령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오늘 청년들 왔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하루 숙장, 주일 5장, 1년에 1독 읽으세요. 1년에 1독. 하루 숙장 하루 읽어요. 알거나 말거나 무조건. 어떤 목사님 내역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 읽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읽어요. 그냥 무조건 읽어봐요. 거기 노색 잡잖아요. 잡아야 그냥 잡고 넘어가요. 그냥. 자꾸 읽으세요. 하루 숙장, 줄 4장 읽으면은 1년에 한독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먼저 제대로 안 하면은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한다. 기성세대 성도들이 제대로 안 하면 청년들이 제대로 안 한다. 부모가 제대로 안 하면은 자녀들이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하면서 말만 가지고 똑바로 해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요새는 걔들이 탈선해버려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 스승된 자는 먼저 말씀을 더 묵상하기를 힘쓰고, 자녀들이나 제자들에게는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도록, 깨달은 대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자식하고 부부관계지만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는요 그런 관계 아닙니다. 어쩜 하나님께서는 신 목사, 네가 똑바로 하면서 네 아내가, 네 자녀들이 너를 보고 배운다. 가까이 붙여준 그런 관계로 붙여준 관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 내 자녀이고 내 남편이고 아내니까 대충 하자. 그 다음에 저 주님 앞에 가면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자녀들이나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도록 합시다. 자녀들은 젊었을 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놓으면요 나중에는 그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큰 힘이 돼. 젊었을 땐 잘 몰라. 그게 없어야 될 것 같죠? 잘 해놓으면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능력 있는 신앙이 되자고 강조하는 배경이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온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출발할 때 다 제로 상태다. 제로 상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을 때, 아인슈타인이면 최고 IQ는 없다 그러지만은 태어났을 때도 그랬을까요?
다 똑같아요. 태어날 때 다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부터 발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야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데 먼저 깨달았다면 내 뒤에 사람에게 그걸 잘 말씀을 지도해야 됩니다. 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지도하는 게 제대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을 맞게 처신하는 자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괴물로 발전합니다. 괴물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 가정의 자녀 내 마음대로 하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겁니다. 그 자녀는 이 다음에 내가 귀 쓸 보물로 너한테 맡겼는데 너 그거 갖고 그렇게 사고 쳐? 이러면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에게 좋은 재료를 맡겼는데 뭐 만들라고 맡겼더니 그거 가지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뺏어버리지. 내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러 맡긴 자녀니까 잘 지도받고 지도하고 지도받는 사람은 잘 지도받아서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로서 성도들을 목회자로 성도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이다. 항상 하나님 맡긴 양이다. 내가 함부로 하면 지금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되게 혼날 텐데. 야, 신목사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나 먹인 줄 아냐? 뭐 할 말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도해야죠.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지도하려고 힘써왔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제대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제대로 지도받으면서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